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 율법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가 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규정한 모든 죄와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오고 크나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주 예수를 믿은 자에게 주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법, 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또 저주로서 이렇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러면은 율법의 이런 지켜 행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의 교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이 법은 그것을 믿음으로만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만.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은 이 율법에 의해서는 그런 이렇게 인간에게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믿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을 자기 마음에 믿었을 때에 그것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은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은 차차 신명기를 또 강의하면서 이렇게 그런 설명을 더 자세히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여 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계명과 십계명 두 돌판에 쓰인 것, 이런 구약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이 정한 죄 그리고 죄에 따른 저주 이런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은 자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죽지 않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다기보다는 주의 법을 교훈이 옳다라고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 생명이 되어버리고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약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법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신약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구약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에게 말한 법이고 신약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영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체에 속한 법, 하나는 영에 속한 법, 영의 법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들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하늘의 천체, 해와 달이나 이런 것들을 경배하지 말라. 그런데 그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인데 나중에 너희는 마음이 낮아져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율법을 주시는 여호와의 그런 깊고 오묘한 그런 이게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살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셨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은 우상을 섬겨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해도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상관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떤 조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상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어요? 해와 달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만드신 것들인데 내 안에 주님께 경배할지언정 해와 달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짐승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과 나는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데 마귀를 섬기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믿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율법이 규정하는 어떠한 죄나 악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의롭고 선하신 주님의 성품이고 율법의 완성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런 율법과 신약의 어떤 복음의 이 계명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것을 잘 이렇게 구별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는 항상 여호와와 인간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연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뒀고 또 바사랑 오구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 율법을 주셨던 그 여호와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그의 영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